바로 그 교회,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정말 딱 맞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데요. 한번 하나님 은혜를 먼저 찬양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나 낮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 영광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두려운 길이라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니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아멘. 지금 함께 나눈 이 찬양은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되어지고 9년까지 이곳에 걸어오면서 어떻게 걸어왔는지 참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랜싱 한인교회는 2016년도 10월 16일에 창립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016년도 8월부터 제가 청빙을 받아서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에서 개척을 해서 한 10여 년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제 미국으로 올 수 있었는데 저희 이제 그 처갓집 고모님께서 이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교회에 우리 그 고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께서 출타하고 그 당시 좀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이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이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사역하던 목사님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셨었고, 특별히 또 미국 감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그래도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몇 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장로교, 미국 장로교회인데 한인교회입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떠나셔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와 그리고 그 장로교 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저는 한국에서 성결교회 목사였거든요. 성결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빙을 받아서 감리교 성도님들, 장로교 성도님들 그리고 성결교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우유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캠퍼스 지역에 목회를 하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MSU 학생들 그리고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그리고 또 레지던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또 때가 되면 공부를 마치면은 또 한국으로 때로는 다른 지역으로 때로는 유럽으로 이렇게 또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성도님들을 붙잡아 놓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사역하는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파송하는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심은숙 권사님, 유하영 권사님, 유정혜 권사님 이런 분들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입성을 또 했었고요. 또 고 성국진 성도도 또 천국 입성을 했었던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부흥이 되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팬데믹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오늘 9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9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년에 10년, 11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목사님이 사역하기 편한 교회, 때로는 성도님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첫 번째 가족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그 당시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섞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땔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절대로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유대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도 아니야. 너희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권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여러분, 식구가 뭔지 아시죠? 같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것. 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함께 식탁에서 공동체 식사를 하게 될 때 그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나누는 것.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 그건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그 교회도 보면은 특이한 목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목장이 있었냐면은 교사 목장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특정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은혜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들끼리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절대로 어우러져서 교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주변 교회에, 그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를 보니까 의사 목장이 있다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만 모여 있는 목장이 있어요. 또 어떤 목장을 보면은 교수 목장이 있단 말이죠. 교수들만 모아놨어. 네. 거기 가면은 다 이렇게 다 박사님들만 있는 거죠. 또 어떤 데 가면은 이제 사장님들만 모여 있는 그런 목장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원하실 때에는 섞일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것이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이 부여되는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교회, 그게 정말 귀한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갭이 있었던 것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나눠질 수 없는 구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교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은 어떤 구조입니까? 또 어떻게 서로를 대합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가족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깨물어 보면은 뭐 자식들은 다 똑같이 자식이고, 아버지 어머님은 여러분 다 우리 부모님인 거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교회의 터가 믿음과 말씀으로 되어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떤 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된 사람들은 어떤 신분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었죠. 재정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배움이 많았기 때문에, 배움이 적으면 사도들이 될 수 없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믿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들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라는 뜻이 뭐냐면은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위에 세워졌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과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교회가 영혼 구원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됐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졌어요. 그죠?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든든히 서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말씀과 그리고 믿음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을 벗어난 교회, 그 교회에 말씀이 없다, 말씀 중심이지 못하다, 믿음 중심이지 못하다, 그럼 정말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면 좋은 교회, 작으면 나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믿음에 세워지고 말씀에 세워졌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물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재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맥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으로 세워졌는가? 그것도 아니죠. 오직 믿음과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인 겁니다. 목사가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주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과 비슷한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주춧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벽을 연결하고 전체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벽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기초석. 이 기초석을 우리는 모퉁이 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돌,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면 그 건물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지탱해 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지탱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나 여러분, 내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 모래성이 물을 만나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무너질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신다? 교회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모퉁이 돌로 남아 계시면 우리는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내 인생에 여러분 주춧돌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7.8기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21절과 22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요.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전기선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것 같아도 내 몸속에서 혈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양적으로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죠. 54세인데 제가 여전히 여러분 애기들이 빨고 있는 그 쭉쭉이를 빨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 그죠? 밥맛 없을 것 같아 진짜.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면 그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50이 넘었는데 특별한 어떤 지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엄마가 제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생명체다 그러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세포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성도 한 성도가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정말 귀하여지는 것은 언제인가? 2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여기 도우석 형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연결할 수가 없다.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연결되어 생명체로서 거룩한 세포 분열을 일으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바로 그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년 동안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우리가 달려갈 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